사도행전 20장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의 고별 장면이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명절 전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들려야 될 곳은 들리지만은 들리지 못할 곳은 들리지 못하면서 서둘러서 저 고린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갈 만한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배를 타고 많이 움직였거든요. 항구 도시에서 항구 도시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에베소는 이 항구 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왔을 때 사람을 미리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초청을 하고 그들과의 마지막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요. 여기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라고 하는 도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근데 두 번째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고 엄청 발전이 되었던 곳인데요. 지금도 그 유적지를 가면 그때 당시 이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때 당시에 도시를 이렇게 건설할 때에 전체를 대리석으로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부터도요, 도로도 전체가 대리석으로 다 깔았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도로 양쪽으로 상점이 되어지는 가게들을 굉장히 많이 빡빡하게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런 것은 이제 워낙 지진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대리석으로 만든 이것들이 다 건물이 허물어지고 또 그래서 이제 후에 좀 발굴을 해서 조금씩 무너진 잔해들을 가지고 모양을 조금씩 세워놓은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보면 그 도시가 얼마나 컸던 도시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로 옆에 상점들이 쭉 있는데 공중 화장실을 지어놨거든요. 근데 그 공중 화장실의 일부가 남아 있는데요. 아마 우리가 여기저기 관광을 다니면서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화장실이 꽤 크잖아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휴게실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꽤 규모가 크죠. 그런데 그 당시 이 에베소의 가장 중심도로에 있는 이 공중 화장실 규모가 그 정도로 커요. 근데 그것도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큰 건물이 뭐냐면 원형 경기장입니다. 원형 경기장. 보통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도시가 만들어지면 대규모의 원형 경기장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한쪽 산비탈을 전체를 깎아가지고 그 산비탈 전체를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관중석으로 쫙 대리석으로 만들었고요. 그 앞에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거기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연극도 하고 또 어떤 경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이런 모임을 갖기 위한 연극장,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 놨는데요. 로마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가 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 옆에는 도서관이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많은 부분이 무너졌지만 도서관의 앞부분, 가장 화려하게 만든 부분이 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거기가 가장 많이 관광객들이 보는 곳인데요. 도서관 건물이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거기 존재했던 이 도서관 건물이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야, 지금도요, 우리 군산 시내에 있는 시립도서관 비교가 안 돼요. 거기가 훨씬 큽니다. 지금은 출판이 엄청 잘 되기 때문에 우리 희원이가 책을 만들 정도니까 책이 넘쳐나죠. 그런데 그 당시는 책을 만드는 거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종이가 그만큼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는 엄청 비싼 값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들 쫙 모아가지고 도서관을 만든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정도로 큰 이렇게 도서관이 있을 정도니까 거기 도시에 몇십만 명이 모여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바울이 그랬죠. 예,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그 에베소 교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했고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 다른 도시까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7개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와 나머지 6개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있는데 다 에베소에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가 성장도 많이 했고 주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정말 큰 교회로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아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서도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못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꼭 보고 싶었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것을 알려줄 때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초청을 받은 장로님들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바울이 오늘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게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이렇게 초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는 장로직분과 목사직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쫙 되어 있는 오늘날 같이 되지 않았고, 장로가 목사이기도 하고 목사가 장로이기도 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목사이며 장로 두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습니다. 장로로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교회도 살펴보고 자기도 늘 돌아보아서 자기들 각자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야 되고, 또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세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나 우리 시대의 장로님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돌보고 양떼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은 자기가 먼저 서야 남도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장로님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넘어진 사람, 연약한 사람들 자꾸 세워주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지도할 수 있는,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항상 깨어있기만은 쉽지 않아요. 쉬고 싶기도 하고 좀 천천히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게으름을 부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꾸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깨어 있어야만 이 직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장로님들과 목사는 바로 그런 일에서 자기 자신을 다 깨워서 믿음으로 서서 이렇게 자기 신앙을 관리를 해야만 또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자, 특별히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직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또 성도들을 봤을 때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잘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세워주셨기에, 이 직분은 하나님 주신 직분이다.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는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못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책임감도 강해지고 또 이 거룩한 직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일에 더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거지요. 특별히 왜 이렇게 이런 일꾼들을 세웠느냐? 교회를 감독을 하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교회를 보살펴야 됩니까? 왜 교회를 감독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보면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교회 밖으로부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밖에서는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고,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말, 어그러진 말을 해서 양떼를 미혹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할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교회 안과 밖에서 공격하는 자, 미혹하는 자, 거짓말로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일어나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지. 여러분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밖에서부터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안에서부터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는 일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교회를 돌보는 감독자, 장로, 목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거짓에 휩쓸리게 되고 공격을 받으면 다 무서워서 숨게 되고 흩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목사와 장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와 장로가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2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자기가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교회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장로님들이 바울에 비하면 부족함이 많지만 이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이런 밖에서 오는 잘못된 공격이 됐든 또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이단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고 물리치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꼭 물어봐요. 전에 교회 다니셨나요? 하고 물어보는데 한 80%는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들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로 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또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단순히 교회를 옮기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1년이든 5년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교회를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그 교회를 열심히 계속 다니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상황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 밖에서 오는 공격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다니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 여기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래서 교회 나가던 것을 멈춰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그만큼 우리 시대에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우리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분들 자신이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한 교회를 꾸준히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적어도 한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려면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견뎌야 되고 이겨야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교회를 못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아서 정 변함없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일을 가장 앞장설 사람이 목사이고 장로님들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 교회에서 이렇게 힘을 합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정말 귀하게 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라는 말씀도 하세요. 존경을 해야 된다. 그만큼 목사와 장로가 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제가 보면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현재 심호하시는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정말 장로님들이 훌륭한 장로님들이었어요. 너무너무 귀한 장로님들,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끼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너무 좋은 장로님들이 있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삼성교회 복이고 여러분 모두의 복이고 또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좋은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돌보고 섬길 수 있다는 거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직분을 맡은 것을 새롭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에 더 충성하면서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는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또 그 교회 안에 말씀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고 또 깨달아서 말씀 위에 모든 성도들이 잘 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는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읽는 것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된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이 또 같이 헌신하고 마음을 앞에서 이렇게 같이 따라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목사가 이런저런 목회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성도들이 안 따라주면 그것만큼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게 없거든요. 아무리 하려고 힘을 써도 성도님들이 협조가 안 된다. 그럼 목사 혼자 지쳐요. 그러면 의욕을 잃어버리죠. 목회가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무엇을 하든지 잘 이렇게 따라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힘이 넘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변함없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뭐 때문에 존재해야 됩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또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많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목사와 장로가 한 마음이 되고 또 우리 당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믿음이 더 클까요?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 클까요? 대부분은 성도님들이 장로님보다 믿음이 더 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장로님이 아니신 분 중에도 장로님보다 믿음이 더 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장로님들보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 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믿음이 더 크려면 어찌 해야 될까요? 장로님들의 믿음이 커야 돼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하는 것을 성도들이 따라가고 본받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들 앞장선 만큼 성도들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장로님들의 믿음이 더 클까요? 목사님들의 믿음이 더 클까요? 아무래도 목사님들의 믿음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물론 장로님들 중에도 목사님들보다 믿음이 더 크고 더 훌륭하신 분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의 믿음은 목사님들의 믿음만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잘해야 장로님들이 이만큼 따라오고 장로님들이 이만큼 따라올 때 성도님들도 이만큼 따라오는 거지요. 우리 장로님들이 6학년이면 성도님들이 6학년까지 따라올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중학생 정도 수준이 되어진다고 하면 성도님들도 중학생 수준을 따라올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대학생 수준의 정도가 되어진다면 성도님들도 대학생 수준을 따라올 수 있겠지요. 목사도 잘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잘해야 돼요. 그럴 때 성도들도 함께 그만큼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여러분이 본받고 나를 좀 따라서 하라 그러는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는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당당하게 이제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이 목사와 장로들인 에베소 교회 책임자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것만큼 나를 좀 따라서 해 주십시오. 나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만큼 하려고 자꾸 수준을 맞춰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장로님들의 수준을 따라서 나도 저만큼 해야지 하면서 자꾸 본받으려고 노력하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수준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뭐냐면 연약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을 좀 잘 돌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사는 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돌봐줘야죠. 도와줘야죠. 그렇게 도와줄 사람들, 붙들어줄 사람들, 섬길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자꾸 돌봐주고 베풀고 나누는 일, 그렇게 할 때에 그게 더 복이 있는 거지 자꾸 주는 걸 받는 거 그게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교회 반찬이 이렇게 좀 남게 되고 그것을 싸드려야 될 분들을 또 계셔요. 근데 안 그래도 되시는 분도 괜히 맛있는 게 있으면 나도 싸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반찬을 만들고 같이 먹었을 때 남은 걸 싸드려야 될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싸드릴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나는 안 싸가야지 하면 서로에게 덕이 돼요. 왜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받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 아들 집에 가려고 하니까요, 저희 집 사람이 막 이것저것 갖다 주려고 싸는 게 막 잔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이 5개가 됐어요. 근데 비행기 타려면 비행기 안에 내가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작은 가방 하나, 또 짐으로 붙일 거 하나, 이렇게 2개 정도는 허락해 주거든요. 근데 큰 가방이 5개, 작은 가방이 3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갖고 가려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지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가자 해가지고요, 같이 갈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방을 맡겨가지고 갔는데, 아들 집에 가려니까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죠. 이제 결혼해서 갓 살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살림을 준비한다고 해도 부모가 또 해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더 축복을 주시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돌보는 일을 하는 거, 내 것을 자꾸 베풀어 주는 거, 그래서 사람들 섬기는 거, 이거 정말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인데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되고 교회 밖으로도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결혼하라고 교회를 예식장으로 다 빌려주고 결혼 비용을 교회에서 다 대준대요.
음식도 다 신랑 신부 가족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교회에서 준비해서 다 대접해주고 드레스 빌리는 거 또 사진 찍는 거 이런 걸 다 교회에서 결혼식 비용을 다 대준대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돈이 많이 드니까 결혼식도 안 하려고 하고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도와줌으로 해서 결혼도 열심히 하시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하려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좀 교회가 더 잘 부흥이 돼서 이런 일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아기를 낳으면 2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자꾸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럼 젊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하려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넘쳐나야 되고 또 자꾸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으면 교회가 그 자녀들을 신앙교육 또 세상교육 열심히 또 교회가 앞장서서 책임을 져주면 삼성교회 가면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 기르는데 좋겠다고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흥이 저절로 되겠지요. 교회는요, 세상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일을 자꾸 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고 좋아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자들이요, 빈대떡을 붙여가지고 온 동네 매주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이 동네는 빈대떡을 참 좋아하셔. 빈대떡 갖고 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요. 지난주 먹었어도 일주일 먹으면 또 기다렸다고 하면서 빨리 달라고 그래요. 전도의 아주 좋은 방법이고 도구인데 여러분, 자꾸 나눠주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1년에 2번씩 경로잔치 해가지고 막 지역 어른들 초청해서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하려면 성도들이 많이 힘들죠. 돈도 들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것이 삼성교회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누군지 나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하면 이제 삼성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 지역 돌아다니면서 얘기해 보면요, 언젠가 교회 가는데 삼성교회 꼭 갈게요. 다른 교회 간다고 안 해. 난 교회 가면 삼성교회로 간다고 꼭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새가족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렇게 서서 동네를 바라볼 때 저 왼쪽 제일 골짜기 높은 곳, 그 동네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근데 그 동네가 어떤 곳이냐면 거기 무당집이 3곳이나 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무당집이 3곳이나 있어. 전도하다가 그 골목에 들어가면 어떤 날은 통돼지를 탁 잡아서 집 앞에 해놓은 거 있어요. 구슬을 하느라고. 그리고 막 칼을 막 큰 걸 돼지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막 그래요. 지금도 그런 구슬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안쪽에 조명 같은 거 막 틀어놓고 있는 그런 집이 있는데 거기는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그 무당 찾아오는 손님이 많은 곳이래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요즘에 전도가 계속돼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당연히 이겼겠지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쫙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베풀어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삼성교회에 대한 생각이 자꾸만 넓어져야 편안한 마음이 되고 가까운 동네 교회로 생각을 해야 그분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 지역을 영적으로 장악을 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이런 일을 해서 정말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시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진행할 때에 정말 이 지역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삼성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도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더 열심히 일해 주시라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